현재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빨리 무섭게 성장하는 종교 뭐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그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여자가 무슬림하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무슬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이 낳은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슬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돈이 좀 있는 무슬림들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니까 막 나제끼잖아요. 무슬림이 계속 양산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런 속도로 그 이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2050년에 가면 그리스도 인구를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거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슬람 세계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오일머니 그것이 뒤에 아주 큰 백이 돼서 한몫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이슬람이 되는 거는 무슬림이 되는 건 쉽습니다. 결혼해도 되고 애를 낳아도 되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 종교 그런 것까지 불교 이런 거 하면 그저 가면 돼요. 절에 다니면 되고 내가 진실하게 믿어보자 자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다니면 됩니다.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빌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조사할 때 종교란 거기에 불교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름 주소 써내고 당신 등록했습니다. 등록교인입니다. 그리고 등록교인은 그냥 교회를 몇 년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남들 헌금하고 그럴 때 안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교회는 뒤에 헌금함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이렇게 돌리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하게 되고 남들 따라서 그러면 당신 집사하세요 그냥 이름만 써내고 그러면은 그 교인 등록교인 이렇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그냥 어물어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그냥 어물어물하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어요?
바로 이렇게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뭐 남을 뭐 해친다든가 하는 그런 뭐 법적인 죄 또는 간음을 한다든가 뭐 등등의 그 성적인 타락 아니면 시기, 질투, 미움, 저주 이런 감정적인 일탈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바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야 이렇게 해라 그런데 뭐 안 하고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주권을 무시하면 바로 화가 나죠. 걔가 뭐 아무 잘못도 공부 잘하고 뭐 하고 뭐 학교에서 모범생일지라도 집에 오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꼰대가 무슨 뭐 이런 그거 자체가 죄예요. 아버지한테는 너무 쉬운 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당신을 대리해서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내 위에는 나 하나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제멋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면 이게 좀 불안하죠.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권적으로 그를 이렇게 지배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나를 생각해라. 내 위에는 나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죽는 것.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영원히 지옥 가느냐 두 개의 선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그 와이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막 생육하고 번성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의 속성을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단군 자손이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대로 하와 아담의 자손입니다. 자, 오늘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아담의 죄는 뭐냐?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손을 목이라. 내 죄가 뭔 줄 아느냐?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아내는 이거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내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불순종한 것이 죽을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첫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괴로워졌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죽도록 수고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해서 아름답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랜 캐년에 가면 뭐 아름답고 뭐 세도나가 어쩌고 꽃이 어쩌고 뭐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 저 그 숲을 속 뭐 나무 꽃 속 온갖 벌레, 해충, 뭐 파충류 득식을 하죠. 산림에 가면 그냥 동물들이 서로 먹힘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이게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각종 질병이 뭐 끝도 없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뭐 우리 팬데믹 3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질병과 각종 재난과 그리고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들, 이 세계 역사상 전쟁이 한 번도 없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선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뭐 어린이, 부녀자, 뭐 노인, 뭐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면이 걸려서 그런 대로 뭐 즐겁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 병이 걸리고 고통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거짓말하고 뺏고 뺏기고 소송하고 뭐 권총으로 죽이고 뭐 칼로 죽이고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에 땀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그리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갈까? 너 죽을 거야. 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인간에게 원수인 죽음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알래스카에 있는 큰아들 우리 세 번째 아이로 예쁜 딸을 낳는데요. 걔도 죽을 겁니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저주받은 세상에 이 원수의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도 불순종하지요. 우리 자녀들도 아주 순수하게 예쁘게 잘 자라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슬그머니 자아가 형성되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뿌리 돋고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 말에 불순종하면서 너는 죽을 거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을 때 아마 불순종의 영으로 오염된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과일 하나 먹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인다니. 아마 그런 불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에 오염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 여러분,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창세기 4장에서 보면요,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회개치 않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넌 방랑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만나는 누군가가 너를 죽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제가 동생을 죽였으니 마땅합니까? 그랬나요? 내 형벌이 너무합니다. 그랬어요. 동생을 쳐 죽인 자가 너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내 벌이 너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스피릿은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유전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뭔가 불이익이 오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반발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고,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지옥을 가야 되냐?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왕이 온 나라의 주권자고 통치자고 소유자일 때에
왕조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죽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과 시므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내가 널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여기에서만 살아라. 내가 이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가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종 2명이 도망가서 저 가드 땅에 가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찾으러 급한 김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멀리 가서 종을 데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자기 장군을 보내서 쳐 죽였습니다.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솔로몬을 욕하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급을 넘어갔을 뿐입니다. 왕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을 고의적으로 배반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 졌지만 그냥 봐준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든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얼마나 무참한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어떤 왕이 파티를 열고 사람들 다 와서 참여해라 그랬는데, 난 거기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 다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시대 얘기를 또 한 번 할까요? 고전 드라마 여러분 보시잖아요. 왕이 어떤 궁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궁녀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전하, 나는 그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개나 주십시오. 그러고 무시했다면 그 궁녀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나 본 적도 없고요,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여지없이 진멸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멸망하는 것, 스스로 지옥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 쳐넣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제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드렸습니까? 네.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과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수 당신 나 때문에 죽었다며. 오케이, I believe it.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사는가? 그것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도리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거야?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사는 꼴을 보면 의심이 생겨요. 나 과연 구원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 의심의 안개가 이렇게 덮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게 된 인생들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옆에 있는 강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려다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 봐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양쪽에는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와 보니까 그러던 중에 강도 하나가 회개한 것 같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당시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강도, 도둑 이런 자들은 네 집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잘 알아야 하잖아요. 예, 강도도 아마 세상 물정에 밝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강도질하다가 지금 사형당해서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는지 몰라도 가만히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고 이분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거 보니까 진리구나.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다. 내게 남은 길은 이거밖에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내 영혼을 내게 부탁했지.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강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젊은 어린애들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할 수 없게 모든 인생은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번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계시지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큐티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지금 거기 계시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죠. 부족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탁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내가 성령으로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자신을 깨닫고 확신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서 이 무익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가장 귀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다.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